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가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아내를 위한 기도. 이삭의 아내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일까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잘생겼나? 키가 큰가? 키가 작나? 일은 열심히 하고 돈은 잘 벌어오나? 궁금했을까?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했어요. 그렇죠.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람이었네. 어쩜 이렇게 둘이 딱 닮았어요? 그렇지요?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을 또 아랫딸을 잘 낳고 살으니까 인구부부처럼 너무너무 두 분이 닮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좋지요. 이삭은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자 아기를 못 낳자 결혼을 했으면은 아기를 낳아야 되나요? 그냥 아가씨처럼 이쁘게 하고 다녀야 되나요? 그래요. 이삭은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시옵소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시고 정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였을 때 아들 낳아야 되나 딸을 낳아야 되나 여러분 낳고 싶다고 다 낳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분은 아들을 낳고 싶어도 딸만 6인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딸은 낳고 싶은데 아들이 5인 사람이 있고 다 각기 다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도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는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이렇게 리브가가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잉태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래 배경에는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이삭은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40세는 빠른가요? 늦었나요? 늦었죠. 그렇죠. 40세에 결혼하여서 20년 동안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을 또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몇 세예요? 20년 더하면 6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둘이 부부가 보고 날마다 웃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자녀가 있을 때 우리가 껄껄껄 한 번 웃을 수 있고 더 바라볼 수 있고 자녀를 통하여 부부가 더 끈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더 사랑하게 하는 좋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여 그가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어요. 아들 낳을까 딸 낳을까 쌍둥이를 낳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 태의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을까요? 이삭이 리브가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둘째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하고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어떻게 기도했다? 끈질기게 어떻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무엇을 하면 하나님 또 좋게 인도하실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예배 시간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자꾸 오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악하니까 악한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사울 왕을 세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런 거 같이
우리도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힘을 세계 지투국가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그의 기도가 응답될까지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시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들다고 늦잠 잤다고 안 나오면 안 되고 늦어도 와야 돼. 늦어도 끈질기게. 응?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길이 좀 좁잖아요. 협착하잖아요. 예수님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좁은 길을 가지라도 끝까지 끈질기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리브가는 잉태는 쌍둥이예요. 쌍둥이. 누구를 임신했어요? 몇 명을?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리브가 잉태는 쌍둥이란 점에서 이삭의 마음을 혼란케 했어요. 아니 한 명만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왜 두 명이 배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국민과 두 국민.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이 안에 대한민국 사람과 북한. 지금 나라가 이 안에서 두 국민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자유 통일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나라를 살리고 이 길만이 국민이 하나 되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리브가 잉태는 쌍둥이란 점에서 이삭의 마음을 혼란케 했는데 왜냐하면 태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막 이 뱃속에서 막 싸워요. 저도 이렇게 동영상 어느 날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쌍둥이끼리 배 안에서 툭툭 이렇게 싸우더라고.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에서 애기들이 발로 톡 치고 이런 거 여러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걔들이 노는 거고 말은 못하지만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쌍둥이끼리도 이렇게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잉태 가정에 있는데도 배 안에서도 쌍둥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국민이 이 나라의 민족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사랑하는 자들과 이렇게 두 국민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 자유 통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삭에게 응답하셨어요. 내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다. 태중에는 무엇이 있다? 두 국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니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아멘. 창세기 25장 23절. 또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복음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맘대로 가지 마라. 내가 허락한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여호와께서 창세기 26장 2절에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처럼 애굽에 가서 아내로 인한 시험을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러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이란 말이 있듯이 이삭도 그날에서 아브람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7절을 보면 아브람이 향년에 175세라 그가 수가 놓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나오기가 더 발걸음이 뜸해지고 더 이제 천국 가는 것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만족할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래요? 하나님 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래. 나 혼자가 될지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누구의 백성이 돼요? 누구의 자녀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삭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왕으로 하여금 둘이 껴안는 것을 보게 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게 했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부나 다름없어요. 할렐루야. 아들, 딸 있고 집 있고 여러분 쓸만한 돈은 그래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거부인가요? 가난한가요? 아주 부자잖아요. 아주 부자니까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6장에 보면 4번이나 우물을 판 내용이 나옵니다. 우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말씀, 우물을 판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샘으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 대한민국과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금 이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너무나 혼란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도와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깨끗이 정리가 될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회개할 때. 그래서 먼저는 목사님들이 바로 서야 돼요. 누가 바로 서야 돼요?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 또한 성도들을 먹이고 치고 다스리는 양들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내가 자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가야 되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다른 민족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진리 안에 자유가 있듯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택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은 누가 선택하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해 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승만 건립과 박정희 정신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것처럼 애국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지금 애국가도 잘 안 부르고 또 뭐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게 무엇이죠? 굳게 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학교 요즘에는 잘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흘러 넘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민방위 훈련, 방공 훈련 15분 뜨 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가정에 들어가든가 어느 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끝나면 움직였던 그런 훈련들이 지금 잘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26장에 보면 4번이나 우물을 판 내용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시셈으로 다툼이 있었고 블레셋바에 올라갔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막 따져야 되나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26장 24절에 내가 복을 주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6장 24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에서와 야곱의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삭이 계속된 기도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틈타기 쉬울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가 천막시대 때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교회가 막 인테리어로 막 몇 억씩 들여가지고 교회를 반짝반짝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성도님들이 오나요? 그렇게 너무나 막 번질번질 빚져가면서 해서는 안 돼요. 예배 장소만 그냥 깔끔하고 장소만 잘 주어지면 그게 바로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들 교회. 여러분이 교회고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 건물은 무엇이다? 예배? 성전. 예배당. 우리가 교회. 누가 교회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고 우리 자신, 사람들은 불러 모았다.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후에 에서와 야곱의 많은 갈등 속에 있었지만 이삭이 계속적인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도 지금 뭔가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기도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이룰 걸 믿습니다. 아멘.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하나님 애언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니라. 큰 자는 누구를 섬긴다? 어린 자를 섬기니라. 이삭의 아내를 위한 기도,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말씀의 정리를 해봅니다. 이삭의 기도와 응답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잉태하지 못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을 주셨잖아요.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 이 두 국민, 태중에서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벌써부터 어디에서부터 싸우고 있어요? 배 안에서부터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오랜 시간에 20년 동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 몇 세에 아기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40세에다가 20을 더하면 몇 세? 60세에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국민, 태중에 국민이 두 명이 배 안에서 있었던 거에 대해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두 국민을 먹여 살리려면, 두 자녀를 먹여 살려면 엄청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삭은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한 명만 잉태해야 되는데 아기를 가져야 되는 두 자녀가 뱃속에 있다니 참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 염려가 많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따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느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드린 간절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인가요? 오랜 시간인가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여 오랜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에서와 야곱을 두 자녀를, 쌍둥이를 주신 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20년 동안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녀와 같은 축복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중의 열매, 태열매, 기업은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야 돼요. 무엇을 열어야 된다? 태문을 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볼 때 이삭이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사건을 자녀와 같은 축복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요 또 무엇이다? 하나님 은혜이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결혼했는데 40살에 결혼해서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20년에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오늘날에도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슨 애기 이렇게 주사 맞는 거 뭐죠? 왜? 애기 없어서 이렇게 맞는 주사. 예방 주사가 아니라 폐하 주사인가 뭔가 그걸 맞아야만이 임신이 된다는 거. 그게 뭘까요? 시험관을 어떤 분이 엊그제 갔더니 5번을 실패했는데 그 5번째 들어섰다고 하더라고. 딸인데 참 예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아기가 없으면 아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도 자녀를 갖지 못한 자녀들 빨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와 인내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믿고 따랐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 쌍둥이를 갖고 훌륭한 두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큰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반드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 지투국가 자유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태중의 자녀를 20년 후에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이 나라의 민족도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